오늘은 맛보기.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찬양의 힘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알려져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뭐 D.L. 무디라는 분도 있고, 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도 있고, 막 이런 수많은 그 설교자 분들의 앞 시간에 항상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꼭 같이 이렇게 특송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F.J.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많이 보일 거예요. 허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그분이 장애인이셨는데 찬양을 굉장히 작사 작곡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지금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 D.L. 무디 설교 집회에 항상 앞에 나와가지고 특송을 이렇게 고병영제님처럼 불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그 가사도 정확하게 사실은 아멘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게 막 이렇게 심기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게도 아까 전에 제가 그 찬양의 역할과 의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찬양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찬양을 잘하고 싶다. 뭐 찬양을 다양한 악기든 뭐 악기도 찬양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악기든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현실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누고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으세요. 그냥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약간 이론적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냥 정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하다 그러니까 손 들어서 질문하면 그거 맞춰서 또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첫 번째, 내용을 알고 불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가사가 써 있으니까 가사를 그냥 쭉쭉 읽듯이 또 노래 우리 멜로디 알잖아요.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그럼 뭐죠? 이게 감사 노래인지 뭐 고백의 노래인지 기도의 노래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인지가 없는 채 그냥 찬송이니까 부르는 그거는 사실 합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 찬송이 잘못됐다라는 걸 떠나서 아까 전에 네 가지 우리 원칙 얘기했죠? 네 가지 원칙에 안 맞죠?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부르는 게 아니게 되죠. 왜? 내용을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음악적으로 바르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굉장히 우리가 듣기 좋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의 감동도 있지만 잘 부르니까거든요. 맞죠? 음악적으로 잘 부르니까요. 반주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반주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형제님이 노래를 잘 불러도 안 맞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완전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들은 이제 피아노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렇게 찬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예배가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낮게 시작하고 여기서는 높게 시작하고 여기서는 빨리 부르고 여기서는 늦게 부르고 막 혼재하죠. 막 난리가 나면은 어떻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다들 가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음악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찬양이 방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피아노를 치든 뭐 기타를 치든 약간의 음악적인 도움을 받아서 더 어떤 균형 잡히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함으로써 굳이 우리가 혼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음악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음악의 요소들이 잘 밸런스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규칙도 있고 균형도 있고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반주가 조금만 뭐가 틀리면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균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틀리면 틀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끼는 게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이 하모니가 어떻게 해야 예쁜지 이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균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질서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부르고 싶다고 막 부르는 대로 뱉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게 다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정이든 박자든 템포, 속도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야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어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별도로 찬양팀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악적인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너 어차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격 돼 찬양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음악적으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병영재님처럼 자매님처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런 재능 있는 자들이 좀 더 앞서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재능 없는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그냥 찬송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하고 막 장송곡 부르시 장례식장에서 막 침울하게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도 막 슬프고 막 애절하고 막 눈물 줄줄 나오고 이게 눈물의 의미, 이 슬픔의 의미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어떤 어두운 분위기로만 간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사람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과거에 갇혀가지고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슬프고 막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고 여기에만 집착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체가 어때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밝은 찬양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침륜에 빠지듯이 이렇게 안 좋은 우울한 막 이런 분위기로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산만하게 부르지 말아야 돼. 부르는데 찬양 부르는데 계속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물 마시러 가고 막 그 화장실 가고 막 옷 벗고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막 자리 정돈하고 막 그거 아니죠. 사실은 자리 정돈하는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는 건 아니죠 원래. 네. 이해하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죠. 네, 무관심하게 그냥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사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쭉쭉 그냥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신앙이 없는 분들, 네, 여기는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지 못했거나 오직 구원받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나한테 진짜 와닿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런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뭐 그런 건 아니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찬송가랑 잘 아는 찬송만 계속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찬송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더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다 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어떤 경우에는 감사, 어떤 경우에는 축복,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면 내 신앙의 그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계속 여기에만 꽂혀서 이 찬양만 계속 하면 그거는 조금 아쉽다.
아쉬운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찬송을 접하고 다양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요. 음악적인 아름다움이나 기술적인 세련됨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이 가사나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찬양팀에서 굉장히 좋은 것, 어떤 음악적인 것들을 막 맞췄어요. 자, 근데 이 음악적인 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사실 무슨 찬양인지를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음악적으로 잘 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게 신앙 고백을 음악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음악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메시지, 이 마음의 중심, 이 가사,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음악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 사실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집중 맞추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 대상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뭐 했죠? 뭔 내용 얘기했죠, 여러분? 찬양의 방법. 네, 그것도 맞아요. 찬양의 방법 포인트 주세요. 찬양의 방법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몇 가지 얘기했죠? 7가지? 6가지? 7가지 맞아요. 네. 페이크 당했습니다. 자, 7가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용을 알고 불러야 한다. 1점. 포인트 체크하고 있죠? 네, 포인트 1점. 네. 내용을 알고 불러야 한다. 또, 네,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또, 음악적으로 너무 거기 추구해서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 또, 산만하게 부르면 안 된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된다. 야,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네, 또, 다양한 걸 부른다. 자, 야, 너무 좋아요. 다 나왔어. 다 나와서 7가지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기억력 너무 좋네. 네, 음악적으로 바르게 불러야 하는 데까지 해서 7가지. 네,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고 다양한 거 접하고 음악적으로 아름다움이 너무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자, 7가지. 자, 점수 잘 체크해 주세요, 대현 쌤. 자, 어떤 곡으로 찬양할 것인가? 자, 좀 실제적인 내용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찬양을 3가지로 분류가 보통 되는데, 첫 번째는 약간 예배적 기능을 가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찬양들이 예배적 기능을 가진 찬양들이에요. 또 어떤 찬양들은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같은 경우는 뭐 노아 할아버지 얘기 막 나오고, 막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뭐예요? 예배예요? 사실 예배는 아니죠. 네, 예배는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찬양, 아까 얘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 나왔었죠. 그거에 대한 찬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찬양하라는 의미보다는 알려주는 느낌이 훨씬 강한 거죠. 주일학교 찬양들은 대부분 뭐예요? 교육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느낌보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들이 크죠. 자, 전도적 기능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서 우리가 복음 집회 때 어서 돌아오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서 돌아오라. 예, 전도적인 기능인 그런 찬양인 거죠. 이런 게 맞죠? 네. 우리 축복송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예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같이 뭐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런 거 뭐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약간 전도적 기능, 교육적 기능들이 강한 거지 예배적 기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이걸 분류해야 되냐?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갑자기 어서 돌아오 이런 거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찬양인지 막 축복송을 갑자기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기능들을 잘 생각해서 이게 무슨 찬양인지 알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찬양곡 안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찬송가 앞에 한번 찬송가 가지시면 보면 찬송가 앞에 보면은 이런 분류가 나와 있어요. 네, 분류. 그 곡의 주제죠, 주제. 곡의 주제가 예배일 수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성례, 뭐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제목 분류들이 막 찬송가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황과 때에 맞게 주제에 맞게 분류라는 얘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류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아무 찬양들이나 골라버리면은 상당히 어지러질 수 있죠. 네. 예를 들면은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적합한 예인데 만약 이제 처음 하나님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때 막 예배적 찬양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친구들은 약간 적응 못하죠.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한 찬양, 뭐 축복송, 축복송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가벼운 그런 막 예배적인 찬양이 아닌 그런 곡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찬양곡이 이렇게 막 분류가 많아요. 네. 이런 분류들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곡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가 아닌 대부분의 찬양곡집 여기 보면요, 시와 찬미 하나 보시겠어요? 시와 찬미에 보면은 분류가 나와 있어요. 시와 찬미의 분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셨어요? 옆에 여기 끝단에 뭐 써 있어요? 끝단에 경배와 찬양.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경배와 찬양 곡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경배와 찬양 섹션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섹션,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 이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감사의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건 5점짜리다. 전 안 보고도 알아요. 5점 주세요. 회개와 고백의 섹션 들어있습니다. 회개와 고백. 역시 찬양인도라서 다르네. 회개와 고백의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분에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어떤 거? 나의 어떠함에 대한 정말 예배적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회개와 고백에 대한 내용이 이 섹션에 들어가 있어요. 자, 또 은혜 사랑 앞에서 했죠. 네.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 기능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그렇죠. 뭐? 간구. 네. 3점 주세요. 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섹션이 여기 봐봐요. 보이세요? 기도와 간구 섹션이 있죠. 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 전에 회개 고백하고 조금 더 달라요. 네. 이 기도와 간구 막 이런 걸 보면 이런 창들이 있죠. 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면서 후렴 보면은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면서 뭐예요?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두 개 더 남았어요. 섹션이. 자,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떤 거? 축복하고 교제한다 해서 축복과 교제의 섹션이 있어요. 이건 축복송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 기대, 주 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도 다 이 교제 섹션에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 섹션은요. 충성. 그거는 찬송가에 있는 섹션이에요. 충성. 네. 장례도 찬송가에 있는 섹션입니다. 네, 장례도 있어요. 자, 이별은 세상 노래에 있습니다. 네. 전도 매우 비슷해요. 전도.
선교와 승리라는 섹션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선교와 승리라는 섹션. 예, 선교와 승리 섹션은 뭔 내용이 있냐면 뭐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거 있죠? 네,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거. 예, 막 선교 나갈 때 또 그분과 그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내용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막 여호와 일어나게 해서 사명 막 이런 찬양들이 선교와 승리 섹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섹션들이 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때에 알맞게 하라고. 네. 뭐 예배 찬양 시간에 갑자기 막 사명 이런 거 나오면은 상당히 어색하죠. 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뭐 축복과 교제하는 시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오소서 주님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섹션을 정확하게 알고 분류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의 흐름이 이상해지지 않아.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 외에 음악적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글씨 잘못 썼네요. 음악적인 분류가 있어요. 장르도 다양하고 뭐 템포, 또 스케일,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또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 선곡해 버리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찬양을 30분을 했는데 갑자기 빠른 거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완전 느려졌다가 또 갑자기 빠른 거 했다가 갑자기 또 깊은 찬양 했다가 완전 바닥에 막 들어가서 막 우는 찬양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30분의 찬양 시간이 상당히 감정이 업다운이 되는 거죠. 업다운이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흐름이 점진적으로 고조되면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이 찬양 시간에 빠져들게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콘티를 잘 짜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을 30분을 했는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흐름 가운데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편안하게 찬양할 때 그냥 깊은 찬양할 때는 깊은 찬양으로 한 두 곡 쭉 가다가 네. 그러고 이제 그 딱 끝나면은 이제 다시 깊은 찬양으로 해서 막 기쁘고 밝게 막 템포 가다가 또 한 두 곡 그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이제 정리하자 해서 이제 축복하고 이런 걸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혼적인 요소,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요소와 또 영적인,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 영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같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마치 음악도 리듬, 화성, 멜로디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영혼육하고 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감 막 이렇게 막 비트 있죠? 막 북치기 박치기 이런 거 그런 느낌의 리듬이 뭐예요? 육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심장의 비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장 비트, 박동.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침착하고 싶어도 130, 140 비트로 막 달리는 그런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침착할 수가 없어. 잘 그게 안 돼 잘. 예. 그런 노래가 막 나오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차분하고 침착하고 고요할 수가 없어요. 예. 잘 안 되죠. 왜? 육적인 요소하고 리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 이 심장하고. 그래서 이제 드럼의 비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심장의 육적인 요소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드럼 같은 비트 악기들, 리듬 악기들은 상당히 우리의 육을 자극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오해를 하죠. 또 그리고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막 이 음악적인 현란함과 이 드럼의 빠른 비트와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오인을 하게 되죠. 메시지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음악적인 걸로 인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진짜 내가 정말 기쁜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고 실제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듬 요 악기에 대해서 드럼 같은 건 악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화성이나 멜로디 같은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교해요.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막 복잡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밸런스의 좋은 찬양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의 찬송가입니다. 자, 찬송가가 영성이 있고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 보통 다른 찬양들은 상당히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찬송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우리가 부르면서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왜 그럴까요?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가지신 분. 찬송가의 특징이 그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편안하고 영성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다. 메시지 자체가. 근데 그 아예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만든 CCM도 많은데요. 자,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PPT에. 네? 음악적 정서적 수준에 많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1점 주세요. 음악적 요소가 단순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1점 주세요. 3점짜리 답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피아노만 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뭘까요? 네? 가사가 뭐냐? 음악의 3요소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음악이에요. 균형 잡힌 음악. 학생이요? 네, 학생. 네네. 3점 주세요. 네. 리듬, 화성, 멜로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멜로디 자체로도 깔끔하고 편안하고 단순하게 잘 돼 있지만 거기에 잘 보면은 찬송가는 특징이 있어요. 화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화성. 네. 잘 보면 화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듬이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면서도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명확하게 그냥 강약, 중강약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화성이 뭐냐? 하모니예요. 하모니. 자, 우리가 이제 화성 뭐냐? 화음 넣는다라고 해야죠. 화음. 어떤 사람이 멜로디를 메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음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의 위에 아래 다 3도 막 5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화성이 쌓여 있어요. 화음이. 화음. 그게 화성이에요. 하모니.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멜로디만 이렇게 쭉 쳐서 그냥 그 멜로디만으로도 노래가 참 좋아요. 아, 좋은 노래다 할 수 있는데 그 화성을 같이 치면은 뭔가 어울려요. 뭔가 웅장하고 뭔가 더 있고 뭔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솔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와닿는 게 다르죠. 그 감동과 깊이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화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성들을 만드신 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아무 노래나 화음 넣어봐 해가지고 그냥 화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 분명히 이 화음이 어울리는 위치와 자리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와 규칙이 있죠. 이 질서와 규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질서와 규칙 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때요?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좋은 거죠. 질문 있으세요?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정교함과 질서 있는 것들이 잘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하면서 감동도 받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요즘 노래들 보면은 질서와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노래 듣다 보면은 질서도 없고 균형도 없고 막 나름의 질서는 있어요. 근데 막 음악 듣다 보면은 상당히 그게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볼륨의 밸런스 뭐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질서와 균형이 제각각이야. 특히나 랩이나 힙합 같은 애들이 조금 더 그렇죠. 자유분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힘들죠. 네, 그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와 균형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우리에게 좋아요. 사실 하나님이 랩이랑 힙합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악이 아니야. 사실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질서가 없고 균형이 없는 음악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편안한지, 정서적으로, 음악적으로 편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우리의 정서적 수준과 음악적 수준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적 수준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음악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서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음악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또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런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뭐냐?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CM이라는 것과 잘 안 나오네요, 여전히. 자, CCM 많이 들어봤죠? CCM이 뭐예요? CCM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10점. 뮤직, 네, 거기까지 맞았어요. 1점. 크리스찬, 네, 2점.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크리스찬 뮤직입니다. 크리스찬 뮤직. 자, 이건 뭐예요? 콜라보. 네, 콜라보 제대로 하고 있네요. 뭐하고 콜라보? 컨템포러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시대의, 현시대라는 뜻이에요. 현시대의 기독교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CCM이. 자, 요 CCM이라는 분류가 굉장히 이 안에 이렇게 하나의 장르로 돼 있어요. 장르로.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은 CCM이다. 맞아요? 틀려요? CCM은 찬양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찬양 안에 CCM이 있다.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음악적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찬양에 대한 개념 있죠. 굉장히 많은 수많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적으로 우리 살펴봤어요. 그 찬양의 개념 말고 우리가 흔히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 찬양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찬송가, 그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찬양의 의미로만 보면은 이 CCM은 찬양 안에 들어가죠. 찬양이라는 범위 안에. 왜? 이 찬양은 음악도 들어있고 음악 아닌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 모든 행위를 다 찬양이라고 한다 했죠. 왜? 이 찬양 안에 CCM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 맞죠? 그 범위로만 보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 요런 예배에 같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 하는 거, 요런 찬양은 이 CCM이라는 애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찬송이나 찬미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자, 요 부르는 애들은 CCM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은 CCM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찬송은 CCM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은 CCM이다. 맞죠? 찬송이 CCM 안에 들어 있으니까. 찬송은 CCM이 맞죠? CCM은 찬송이다. 그러니까 네, CCM은 찬송이다. 맞아요, 틀려요? 수학이야, 완전 수학. 집합 개념. CCM은 찬송이 아니죠. 왜냐하면 찬송이 아닌 애들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찬송이 아닌 애들이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부르는 애들과 듣는 애들이 따로 있는 것이. 이해하세요? 네.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CCM 안에는
내가 부르는 애가 있고 듣는 애가 있어요. 내가 불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이런 찬송과 찬미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찬송가 보면 시와 찬미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CCM 가수가 나와서 막 일반인들이 부를 수 없는 막 굉장한 그런 스킬과 막 이런 것들을 그 뭐 높낮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일반적인 찬송과 찬미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 애들은 듣는 애들이에요. 듣는 애들. 공연용, 음반용, 보는 용이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송이 될 수 있죠.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CCM 가수들이 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 가사에 나도 아멘입니다. 내가 부를 수는 없지만, 내가 부르진 못하지만 아멘입니다 라고 찬양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찬양의 의미에는 들어가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찬송과 찬미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선곡을 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가 CCM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분류를 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고 듣는 것과 이거를 혼용해서 쓰면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 얘는 그냥 듣는 찬양이야. 듣는 용도. 우리가 잘 듣고 그냥 마음에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그런 용도의 찬양이야라고 CCM 가수들이 하는 그런 음반을 듣는 것 자체가 찬양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찬양들이 다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당히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수한 영역이고, 근데 얘네들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 뭐 부르기 어렵고 힘든 거 있어요? 없죠. 다 부를 수 있잖아요. 편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찬송의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찬양을 다 우리가 이 찬양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찬양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이 학생부 찬양 시간이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찬양 시간이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가, 아니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삥 둘러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하듯이 말씀 준비하듯이 말씀 앞 시간에 그냥 준비하는 찬양의 시간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항상 말씀 있는 시간에 앞에는 찬양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찬양의 형식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보면서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곡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 악보를 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찬양 악보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악보를 띄우거나 뭐 가사를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도자가 모든 곡을 다 콘티를 설정하지 않고 원하는 찬양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 가장 적합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악보를 보는 것보다 가사를 띄워놓는 게 방식적으로는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통 교파 같은 데서도 보면 악보 보여주는 경우 거의 없죠. 악보 갖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없고,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가사를 쏴주죠. 네, 그렇게 해서 가사만 보고 가사에만 집중하고 대부분 그 가사를 보지 않고 또 눈 감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찬양 시간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찬양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지, 시간 때우기 하는 시간이 아닌지, 분위기 전환하는 시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이 찬양 시간이 찬양 인도자들부터 그리고 선생님들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말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찬양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부 찬양 시간이 주인공은 학생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학생부 찬양 시간의 주인공,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학생을 위한 찬양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 시간에 자유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기뻐 뛰며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너무 엄근지는 아닌지, 너무 악보만 막 이렇게 그냥 찬양 시간 내내 악보만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온몸이 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날뛰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찬양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뭐 급학교회 콘서트나 이런 데 가봐도 굉장히 찬양을 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울고 웃고 막 뛰고 막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네 모습이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정말 너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진실되다라고 말씀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날뛰면서 춤춰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하니까 왕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옆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요압 아니죠? 네. 부인 뭐라고요? 누구? 네, 정답이에요. 3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판단을. 야, 너 뭐야 왜 그래? 왕이시여,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경거몽동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았을지요? 2점.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네? 네, 애를 못 낳는 벌을 받았어요. 큰 벌을 받은 거죠. 그 당시로는 진짜. 그래 이제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자유하면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한 미갈이 벌을 받았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세요.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이렇게 깊이 있게 그분을 더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 시간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만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만찬 예배 시간에 잘하는 사람은 또 찬양 시간에 잘합니다. 맞죠? 찬양 시간에 잘하는 사람은 또 만찬 예배 때 기도도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연결돼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합당할지, 또 이 찬양 시간에 진정한 예배 찬양이 되고 있는지, 이 찬양 시간의 주인공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내 안에 집중될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부 찬양 시간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시작은 누구부터? 선생님부터 그게 돼야 또 학생들도 같이 되는 것이죠.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선상에서 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중고등부 찬양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고 기억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가자라는 목표로 삼고 같이 해봐야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찬양 시간은 이렇게 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부 찬양 인도도 그렇고 청년부 찬양 인도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지금 한 15년 몇 년 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누구 계세요? 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20년을 찬양 인도를 거의 해온 거죠. 자,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그런 흐름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찬양 시간에는 요 5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균형 잡히고 밸런스 있게 너무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찬양 시간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5가지를 다 구현하려면 대략 30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30분이 안 된다 그러면 5가지를 다 넣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넣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작을 보통 저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 이 기도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성령님 정말 이 찬양 시간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는 항상 늘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또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한 4곡, 5곡 이렇게 부르고 또 갑자기 기도하고 그 말씀이나 선포 이런 것들을 했던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으면 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정말 눈 감고 잠시 한 1, 2분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주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현실적인 예배, 정말 삶으로 나가서 내가 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린 것과 같이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기도가 언제? 3번. 시작, 중간, 끝 기도를 함으로써 찬양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이 있는 찬양. 예배의 문을 열 때 오늘 인도하는 그 인도자 형제님이 그 예배 문을 열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쭉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배의 문을 여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문을 쫙 열고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작 기도의 전이나 또 후에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읽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는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들로 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어떤 도입의 찬양들로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예배 말씀을 세우는 것은 시작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오늘 내가 20분 이 찬양을 하는데 이 20분의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주제를 딱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주제로 딱 잡고 그 말씀을 중간에 또 선포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 시편 46편 1절에 3절 뭐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 말씀에 합당한 찬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말씀 중간에도 이제 쭉 이렇게 예배 문을 열고 또 찬양하고 하다가 이제 정말 주제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혹은 하기 전에 혹은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또 함께 선포하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콘티를 짤 때에 전체적인 찬양에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과 주제 그리고 주제 찬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찬양과 경배, 정말 그 찬양과 경배를 쭉 드리는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적인 기능, 막 알려주는 기능은 주일학교 때로 사실 어느 정도 됐어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교육적 기능보다는 약간 예배적 기능에 훨씬 주목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 가사와 메시지를 딱 분류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이런 섹션 나와 있었죠? 이 섹션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고려해서 그 섹션에 맞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섹션에서 한 2곡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섹션에서 한 2곡 이렇게 섹션에 맞게 흐름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경배와 찬양에서 한 곡 하다가 축복과 교제 한 곡 하다가 갑자기 선교와 승리 이렇게 넘어가서 한 곡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흐름이 요상해지죠. 이해했죠? 그래서 그때의 이런 섹션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갑자기 선교와 승리의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다가 뭐 선교와 승리로 점프하면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 흐름과 전개가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 시간에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보보다는 가사 화면을 띄우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좀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고 사실은 악보를 안 봐도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보 보고 배운 찬양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듣고 배웠고 부르다 보니까 배웠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악보를 안 보면은 송폼이 중요해요. 송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곡의 흐름, 어떻게 갈 것인지, 뭐 반복을 할 것인지, 지금 후렴으로 가는지 그거는 인도자 그래서 그때 인도자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이렇게 2절로 넘어갑니다. 뭐 2절의 가사가 뭔지 읽어주고, 혹은 후렴으로 넘어가면 후렴으로 넘어가는 가사를 읽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콜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또 하나는 가사를 명확하게 그 흐름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사 보고 부르면 되니까 혼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곡을 부르는 것보다 여러 번 부르는 게 좀 더 좋죠. 여러 번, 한 곡을 여러 번 부르는 거. 한 곡 부를 때 그냥 딱 한 곡 부르고 또 한 곡 넘어가고 또 한 곡 넘어가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한 곡 한 곡을 깊이 묵상하는 게 좀 떨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곡을 30분 안에 부르는 것보다 한 5곡을 30분 안에 부르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곡을 막 10번씩 부르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이제 다른 그런 그 교파교 같은 가면은 제가 한 곡 가지고 30분 부르는 경우도 봤어요. 한 곡으로. 한 곡으로 30분을 불러요. 네.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막 기도도 들어가고 막 퍼포먼스도 들어가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곡 가지고 30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한 곡 가지고 뭐 6분, 7분 뭐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한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멘트도 말씀도 들어가면서 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몸으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선포, 고백, 다짐하는 시간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배적 기능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리액션하는,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딱 쭉 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주는 거죠. 30초, 1분 이렇게 주고 같이 그분 앞에 반응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통 그냥 완전 조용한 상태에서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반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축복과 교제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죠.
같이 축복하고 또 같이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찬양들. 여러분 요새 보면은 윌러브라는 찬양팀 보면은 교제 찬양들이 꼭 들어가요. 한두 곡씩은. 이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성이든 교제성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도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자 시간상 좀 빨리 지나갔는데 이런 5가지가 우리에 쭉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말씀, 찬양과 경배, 선포, 고백,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과 교제하는 시간까지 이 찬양 시간의 구성 안에 딱 들어가면 밸런스가 너무 좋죠. 네, 한 30분 안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면 균형 잡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슬라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위한 3가지 방법, 아까 얘기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런 간증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진실하며 구체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곡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상황과 환경,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생각하면서 아까 분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이 아까 얘기했죠. 회중과 찬양팀이 정서적인 수준과 음악적인 수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잘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막 하게 되면은 서로가 다 어렵죠. 힘들고. 네, 그런 예배의 흐름도 생각하면서 섹션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가면 조금 우리가 마음 잡기가, 중심 잡기가, 몰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실제적인 얘기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먼저 제가 받았고 그 질문에 맞게끔 좀 답변을 최대한 이 말씀 안에 녹아들게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답변이 좀 덜 됐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찬양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기준. 기준이나 방법.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찬양팀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적인 소양이 잘 갖춰진 사람이 오면 베스트죠.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무슨 간증이었냐면 무슨 찬양팀이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라모십이라는 유튜브 혹시 아세요? 예라모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예라모십 팀에 거기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양 지도를 하는 목사님이 그 팀을 꾸리는데 원래는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사건이 있어가지고 싹 다 나가게 돼가지고 누가 남았냐면은 이제 피아노 배운 지 2달 된 친구하고 성대결절로 목소리 안 나오는 그런 애하고 둘이서만 찬양팀을 하겠다고 나온 거야. 자,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콜을 했어요. 오케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만 있으면 된다. 온 거죠. 아무 음악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돼 있는, 수만 명인가 수십만 명인가 돼 있는 채널이 됐고 유명한 채널이 됐어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아까 그 피아노 8주 배운 지 2달 된 친구가 지금 작편곡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성대결절이었던 그 친구가 지금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제일 크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중심이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찬양 드릴 수 없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악적 재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함과 그 열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 팀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모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네, 오늘 하루가 뭐 예를 들어 교회가 3시에 끝났어요. 3시 이후에 같이 그냥 찬양팀이 모여서 같이 막 마음껏 하고 싶은 만큼 찬양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은 학원도 다니게 되고 과외도 받게 되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맞나요, 태연쌤? 네. 그런 방식으로 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팀의 전문성이 좀 생기죠. 조금씩 그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연쌤이 정말 처음부터 기타를 잘 친 게 아니죠. 찬양을 하다 보니 기타를 치게 됐고 찬양팀을 하다 보니 더 잘 치게 된 거예요. 맞죠? 네. 잘 쳐서 찬양팀을 한 게 아니고 찬양팀을 하다 보니 잘 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찬양팀의 구성 요건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고 열정인 거죠. 그 의지. 그러면 하다 보면은 그 2달밖에 안 된 사람도 작편곡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은. 그리고 노력으로도 충분히 많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차피 이걸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를 찬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해했죠? 네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이 봉동교회가 정말 찬양과 예배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